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주의 성전을 향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는 큰 기쁨과 평강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니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길에 섬기세.
교동문 123번 주연절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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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2024년 우리에게 표 기도 제목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도 정말 주님의 교회다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의 심령의 성전도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모든 의식은 다 성장해 있는데 정치나 이런 데서 굉장히 퇴보한 상태에 있는 걸 바라다 보면서 이제 4월달에 있게 될 민족의 총선위에도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셔서 정의와 공평과 정의, 십자가 잘 줄 수 있는 좋은 인물들이 선별돼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성숙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되어질 우리 요셉 청년부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월요일부터 있게 될 속계 부흥 기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후에도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한마음 한뜻을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이 새로운 해가 열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던 주의 명령을 쫓아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 수 있도록 내주셔서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성전인 줄 압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의 심령 위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악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삶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헤아려 주옵소서. 만만년 역사 속에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고 아버지 이 땅에 아직 분단된 안타까움도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또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있어서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은 교육과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많이 높아가는데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지도권 속에서는 아버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연약한 아버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민족 속에 다시 한번 이제 4월달에 민족의 총선도 있게 되어지는데 바라는 것은 이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숨을 쉬면서 이제 공의로운 이 땅의 일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 지를 수 있고 또 아버지 국민의 삶이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시되 사람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선별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를 위해 세워지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되 특별히 이제 우리 요셉 청년부들이 28일서부터 베트남 선교 갑니다. 하나님 한배문화교류 생도와 더불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누며 기독교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 속에 감동 주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 속으로 진행되는 과정까지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속회 부흥 기도회가 열려집니다. 아버지 속회들마다 모여서 심령의 부흥 또 우리 가정의 부흥 속회 부흥 교회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셔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이곳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다 하셨으니 주님을 예배 드리고 꼭 만나는 아버지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셋바에 살다 보니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피폐되어진 우리의 영혼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정말 우리의 놀라운 주의 은혜로 치유받는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으로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염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정희 장로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이 출발되어지면서 우리 온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까 기도하다가 우리의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신앙의 결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 같은 천국 같은 교회 가정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지체가 되어진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교회를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 모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때 시대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지만 또 이것이 역사적인 그런 형편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고, 때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상황 속에서 7가지의 모습이 늘 있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한 7교회를 얘기해서 그 교회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전체적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님으로부터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들었어요. 또 지난주 나눴던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가 됐고, 그리고 오늘 보가모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들고, 이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의 심령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서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교회로 보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보니까 7뼈는 7교회 사자요, 그리고 7금초대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붙드시고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것은 뭐냐면 친히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서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가모 교회를 설명하시고서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좌우에 날쌘 검, 우리가 검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대부분 이 시대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좌우에 날쌘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쟁의 무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칼은 이제 찌르기도 하고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어요. 그럴 때 보면 군사가 나가게 될 때
투구를 쓰고 이제 흉배를 붙이고 이제 띠를 띠고 하는 이 군사가 무장하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투는 무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전투인데 이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를 하게 했는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세상에 어떤 날카로운 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관절과 골수는 아마 찔러서 쪼갤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몸을 수술을 하거나 의대에 있게 될 때면 우리가 의술에서도 이제 쪼개서 오늘 관절이나 골수나 이것을 찔러 쪼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어떤 칼이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정신과 그 영혼을 오늘 그것을 찔릴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섭리해 가셨던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역사죠.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하시는 것은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사람의 깊은 거 잘 모르죠. 요즘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세세히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길 물 깊은 거는 우리가 제사하는데 사람 마음의 깊은 건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건 그 우리의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몰라, 남도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고 또 남을 평가한다고 해서도 그 사람도 잘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 깊은 것이라도 우리의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크다란 덕목이 뭐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는 거짓될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위장할 것도 없죠. 우리 하나님 있는 그대로 오늘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늘 찬송을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있게 되면 벌써 주님이 다 알아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주님은 분명코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고 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열왕기서 역대서를 읽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가, 그것이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게 되는 것, 어쩌면 최후의 마지막은 심판이 될 겁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판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임하기 전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진 걸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칭찬도 하시고 또 이제 책망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지난 저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간관계 대화할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칭찬할 거를 좋은 거를 먼저 얘기하고 이제 가끔 뭐 그런 얘기하죠. 좋은 얘기 먼저 할까 나쁜 얘기 먼저 할까 그러는데 이게 지혜 같아요. 좋은 얘기를 먼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진다면 좋지 않은 얘기해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냥 나쁜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하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 올해의 말씀 이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의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13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지역이냐? 앞서 나눴던 에베소나 서머나 교회는 이것은 이제 그 지역이 항구였어요. 항구였다 보면 무역 도시고, 그러니까 많은 물들이 이제 오가는 경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는 어떤 지역이냐면 그것은 내륙에 있는 도시였어요. 우리 얘기하면 행정 도시예요. 에베소나 오늘 그 서머나는 아마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행정적인 그런 수도요 기반이 되고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관청이 있었던 것이 이제 버가모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그 버가모 지역을 얘기하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지역이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지고 또 관료들이 거기에 넘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그 관료들이 있는 그 관청에는 전체가 로마가 다스렸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들의 가이사 그리고 시저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받을 때에 증명서를 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 잡다한 사람들이 어떤 신을 써도 신을 믿어도 용납이 되는 건데,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게 되어지게 되면 곧 배역하는 일로 사형의 엄벌에 처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 역사가 있는 그곳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화려해서 총독부를 중심으로 화려한 사람들, 귀족들이 많이 살았고, 거기에는 다양한 신들, 당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을 보면 뭐 비너스 신당이 있고, 뱀신을 섬기는 자가 있고, 술의 신을 섬기는 자가 있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의술의 그 신도 있게 되어지고,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신당. 그러니까 우리가 히랍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그 신이 있고 신전들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풍부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했던 그 도시가 오늘 버가마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그 평택에 있는 초대교회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 모이는 일도 힘들고 또 집회하는 일도 참 어렵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밖에 일보다는 우리의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귀하다 생각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외부 집회를 거의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단을 지키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요청해 오는 그런 집회 요청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도 이제 대부분 다 거절을 하죠.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면 뭐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는데 거절하기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도 우리가 다른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에게도 귀한 일이라 생각해서 웬만한 집회를 거절을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상태로 못 나간다 그랬더니 꼭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 또 부른다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평택이 아니라 송탄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송탄에서 오산 미군 비행장이 있는 그곳 바로 그 마을 앞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지역이 많이 활성화돼요. 지금 그 애초부터 오산에 그 공군기지가 있는 그 부대 그 앞에 있고, 지금 동두천에 있었던 그 미군 부대들, 또 용산에 있던 미군 부대들이 지금 다 평택 그쪽으로 다 몰려들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확산 일로가 있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도 했죠. 나라를 지켜가고 국방력으로 튼튼히 하고,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외국 나라에 이제 오게 되면 장교들 같은 데 일반 사병들 같은데는 이제 많이 교육적으로 좀 미달되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육군으로 온 사람들 가운데는 무학인 사람도 있는데, 미국 사람 영어 다 잘할 것 같은데요, 영어 모르는 사람들도 온대요. 그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을 영어를 가르쳐가면서 군사훈련 시켜주면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생뚱맞은 그런 얘기 같고, 근데 이제 공군이나 해군에는 그래도 적어도 고등학교는 넘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고향 좌우지간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와서 외국에 있다 보니까 생활에 얽매여 걸다 보니 그 시간 근무 시간 외에 그들은 아주 칼같이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한다는 거죠. 그래 그 다음 시간에 되면 일탈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나 일탈해서 우리가 항상 보면 그 미군 부대 앞에 여러 가지 그 유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져서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한 것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타락한 지역에 늘 있어지는 그 약물 같은 문제들이 있죠. 마약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유흥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성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런 아주 혼탁한 그런 지역, 부대 앞에 바로 다 그런 것들이 다 질비해 있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오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이 교회를 세워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분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천사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가 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겠지, 그리고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보면 서로 미워하는 것도 있게 되고 질투하는 것도 있게 되고 또 세상에서 또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도 있게 되어져서 이게 교회가 뭐냐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완벽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나라는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다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오죠. 다 자기 세상에서 내 잘못난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을 살아보지만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이 오게 돼 보니까 죄된 냄새들이 나요. 아주 훈련이 안 돼서 우리가 모난 돈들이 오면 부딪히게 되면 자꾸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모난 돌들이 다 갈아지면서 이제 바닷가에 내려오면 그 맨맨한 조약돌 같은 돌이 되는 것처럼 처음엔 나에게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처음에는 잠자고 있다가요 조금 이제 사귀기 시작하면 이 성품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교회 이런 거 저런 거 다 드러나는데 사람마다 백인이면 백색이죠. 어느 순간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성령의 도구로 용광로수에 들여보내서 말씀과 이 은혜의 신앙과 서로 성도들의 교제와 협력을 통해서 모난 성품들이 자꾸자꾸 깎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달려들면 이 사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럼 보면 우리도 예전에 다 경험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서로 이해하고 하면서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스폴전 목사님한테 와서 나에게 완전한 교회를 좀 다니고 싶다고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다가 한참 하다가 내가 지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당신이 돌아다니다가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면 나한테 알려주소. 그러니까 그러겠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면 당신은 거기에 들어가지 마소. 왜요? 내가 완전한 교회 찾으면 들어가야 되지. 완전한 교회가 당신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성이 깨져.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건 뭐냐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서로 연합하면서 못된 것들은 끊어버리고 잘된 거는 우리가 서로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래되는데 바뀌어져야지, 변화돼야지. 울퉁불퉁 같은 건 깎여져서 좋은 성품으로 좋은 것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가도 변화가 안 되는 게 좀 문제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 그래, 인생 이후의 신앙생활이나 성도를 볼 때 어떤 분은 세월이 저렇게 갔는데도 그렇게 안 변한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떤 분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것도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생각해요. 오늘 이 어떤 그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나 봐요.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데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참 목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님을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가 모여서 한 15년 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워서 그 지역 속에 교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동안 이제 임대 건물을 얻어서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평택이 점점 변해가면서 그 지역에다, 외곽 지역에다가 그래도 땅을 한 300평을 사고, 근데 그것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공장을 사서 컨테이너로 조립식으로 된 공장을 사서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해서 섬기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라, 정말 초대교회 모형을 삼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상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힘쓰면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초대교회.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상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와서 열심히 초대교회, 교회는 그 교회는 많지는 않아도 얼마나 알알이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섬기는지, 여성교회 섬김, 또 남성교회 분들도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게 되고, 또 외곽선에 오게 되니까 또 성도들이 자기 차량도 갖고 오지만 연세들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교회가 그 교회인데 장로님이 7분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7분이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장로님이 세우는데, 그분들이 다 차량을 갖고 나가서 이제 봉사하면서 교인들을 인도하고 그런 모습, 또 청소 다 장로님들이 하더라고요. 야, 이래서 초대교회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저절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은혜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특성에 맞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외국 사람들과 이제 국제 결혼을 했다가 또 미국에 갔다가 또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홀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혼혈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와서, 혼혈 사람들도 그러니까 흑인 계통인데도 간호장교가 돼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신앙생활해. 그분이 한국말 알아듣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런데도 예배는 참여한대. 왜 그러냐? 그 어머니의 고향이 있고, 그러니까 와서 그거 같은 동족의식, 아마 그런 것만 느끼는 걸로도 앉아 계시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 그 지역과 이 평택 지역이 참 그런 지역이었고, 특별히 송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 그런 지역인데, 또 거기에 새로운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삼성의 큰 공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100만 평이 삼성에서 쓰고, 그다음에 그 연관 기업들을 또 100만 평 땅을 줘갖고 이제 그 새로운 변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 나라가, 그 땅에 돈은 이제 있게 될 거, 경제는 굴러가게 될 것이고, 옛 모습도 그대로 살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 속에서도 희망은 뭐냐? 예수가 희망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 들어갔고, 은혜를 전하러 갔다가 많은 은혜를 잊고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오늘 보니까 그들에게 총독 관저가 있게 되고 거긴 많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는 큰 3가지의 관광 명소가 있는데, 이제 총독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 사는 큰 저택들이 있는 부자촌들이 있었고, 또 아름다운 궁전이 있고, 또 각양각색의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 사람 모이면서 얼마나 또 그들이 지식에 대한 탐이 있었는지 그 도서관이 있었는데 20만 권이나 책이 있었답니다. 20만 권, 오늘처럼 이렇게 종이질이 좋을 때도 20만 권이 만만치 않은데, 그 당시는 파피루스라고 식물을 깨어갖고서는 으깨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해. 오늘 인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일일이 손으로 수기해서 기록해야 될 그런 시대인데, 책 한 권만 해도 분량이 상당할 거예요. 근데 20만 권이라고 하는 책이 장소가 도서관에 있을 정도로 굉장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벼슬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내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고, 또 지식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지식은 되지만 정신과 영적인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이제 무지한 사람들은 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게 되고,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엄보를 처하는 시대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사는 곳이 어딘지를 안다.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눈물도 아시고 고생도 고난도 아시고,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부모자에게 모를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하는데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한 사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홀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디 가서나 절대로 외롭지 않고 하나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자식 버리는 부모가 없지요. 그러나 혹시 버리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내 이름을 안다고 하는 자체도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회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말미암아 불에 처하는 처형, 화형에 처해져서 죽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순교자의 피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환난이 없이 믿는다고 하는 자체도 감사한 일이죠.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회주의 정권이나 이런데 이슬람권에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남이 믿는 거 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고 그다음에 그들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생명에 위협스러운 것이 지금 이 땅에도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 이 땅 위에서 이 지구상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을 전해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번에 베트남 사회주의 정권 속에 있는 그들에게도 전한다고 하는 크다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환난 속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칭찬하셨어. 어쩌면 우리의 시대 속에 모든 것이 다 풍부한 시대 속이지만 점점 하나님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힘이 점점 시들어가죠. 왜냐? 우리에게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들다가도 살만하게 되면 자꾸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신실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뭘 책망하냐? 두 가지를 책망하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책망하겠다.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쫓아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광야를 가면서 모압을 거쳐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모압에 있는 왕 이름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왕이 있다가 이스라엘 들어가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으니까 참 저걸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힘 갖고 안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선지자 하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아마 무당이나 이런 선지자 같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발람이 너무 이름이 그런데, 모압 왕은 발락이었고 그다음에 그 선지자는 발람이에요. 그 모압 왕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돈을 주면서, 복채를 주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이 나갖고 와서 이제 그들을 저주할, 그 이스라엘이 진쳐 있는 군대를 바라며 저주하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악한 자도 사용하는 것 같아. 이 감동을 시켜갖고 오늘 그를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또 화가 벌컥 나갖고, 내가 돈 주고 널 저주하라고 보냈더니 축복하냐? 아, 내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와서 그런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을 그렇게 하는, 똑같이 그들을 저주하라 하는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모압 왕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발람이 아주 교묘하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들에게 전쟁이 아니라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이 어떤 그 발람이 모압 왕을 꼬드겨 갖고 어떠냐면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자들, 아리따운 여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도록 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늘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간음인데, 영적 간음인데, 이것이 오늘 그 사제들이 오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축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육체적인 행음, 이것이 동시적으로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지키면서 생명을 내놓으면서 주님 앞에 지킬 수 있는데, 그런데 무너지게 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보면 잘 나갔던 나라들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세워갈 때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 봐. 선질로 생각하는 거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윤리적으로 갑자기 도덕적으로 타락해. 세계 역사가 그래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국방력이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그 다음에 정신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올라가요.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를 앞서서 지금 나간다는 하는 사람들 속에도 또 이제 교육적이고 사후지간 입법, 사법, 행정, 총괄해서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웬만큼 올라가서 설만한 때 됐는데 이만하면 돼서 정말 부러울 곳이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 돈 아니면 음행에 대한 문제. 이건 우리 현실도 그냥 나타나잖아. 그래서 정치를 잘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그거에 덜컥 걸려갖고선 있었던 거 다 사표하고 나와야 되고 다 던져야 되고 말이에요. 오늘 지식이나 정말 좌우지간 이 사회 속에 다 그런 사람들 지금 투성 아니에요? 이게 앞서간 역사도 그랬고요. 개인적인 역사의 흥망성쇠도 대부분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갔다는 건 이렇게 견고하고 경제력이나 이게 다 튼튼했는데 발람의 교훈을 좀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음행에 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그때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들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아가니까 구태연하다 이거예요. 육체적인 쾌락,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서 뭔가 이뤘으니 이제 있는 돈 가지고 또 있는 그런 명예나 이런 걸 가지고 오늘 탐욕에 힘쓰게 되는 연고죠. 이게 역사적인 교훈 아니겠어요? 대부분 무너지게 되는 게 그것 때문에 무너져. 열심히 싸울 때는 그게 아닌데 오늘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간다.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필요해. 주님의 나는 얼마 안 되는 사도들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 해야 되는데 이 봉사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오늘 그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을 선별을 해요. 7사람을 선별을 해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디아콘, 오늘 얘기하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는 복음을 선교했던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엔 그렇게 믿음 있고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 앞에 칭찬을로 교회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타락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배교를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단이 돼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가 다 교회 안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니골라당이 그때 큰 이단으로 등장해서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복음을 유지하고 살아갔던 이 버가모 교회가 오늘 이렇게 음란한 문제 때문에 이 교회는 굳건히 생명을 내놓으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 인간의 쾌락 중심에 빠지니까 무너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 에덴에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넘겨다볼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준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그거 따먹고선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이 추쳐 그런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똑같은 형편. 버가모만 그러겠어요?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구원 얻은 우리들이
이게 하찮은 인간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인간이 제일 약한 부분을 타고 와. 그래서 선질로 생각해. 뭔가 이만하면 됐지. 사회적으로도 덕망 있고, 그다음에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권력도 세워지면 이제 됐다, 다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건 개인적인 윤리. 옛날에 소설 가운데 있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런 그거 있잖아. 낮에는 좋은 의사로 존경받는 의사인데 밤에는 악마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야. 오늘 이 교회가 이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주께서 회개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 검으로, 그러니까 주님께 좌우에 날선 검으로, 사람은 모르지만 낮과 밤의 생활을 모를 수도 있지만, 네가 잘된 명예 있지만 속에 네가 들어온 부분을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속히 내 입에 검으로 너를 싸우겠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시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교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탐욕과 탐심 이런 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여정에 농사 짓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주어진 그 음식이거든요. 근데 만나는 하루 먹고 하루 지나면 다 이게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 이게 뭐냐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광야에 다 죽지만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먹는 의미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에게는 오늘 그 감추었던 만나를 통해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흰돌을 줄 텐데, 흰돌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흰돌 받으냐면 사법부에 들어가서 이제 하게 유죄나 무죄를 판가하게 될 때에 흰돌을 주면 무죄 방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흰돌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 사법적으로도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나 이런 데나 스포츠 나가서 이제 겨루게 될 때 이긴 자에게는 뭘 줬냐면 흰돌을 줬대요. 그 흰돌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그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 스포츠나 이런 거 끝나게 되면 잔치가 열려지는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은 흰돌을 받은 사람,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주님을 우리가 생명의 떡인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뭘 주냐, 흰돌. 우리가 진자가 아니라 이긴 자의 흰돌을 줄 거고, 거기에다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기꾼이요, 그리고 형님의 발꿈치를 훔치러 나가는 자, 욕망을 위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오늘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를 다 무너놓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었으니 이겼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는 마귀의 자녀예요. 죄악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 보가모 같은 이런 교회 형편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환란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 내 눈이 보는 것, 내 귀가 듣는 것, 우리가 내게 말하는 것, 네가 걸어가는 것 다 조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거룩해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간다고 하면 잠시는 고생이고 잠시의 세상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승리의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을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보가모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있고 만연되어져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도 복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 그들에게 이게 음란한 문제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이단의 무리가 들어와서 오늘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명을 통해 얻어졌던 이 구원을 이렇게 인간의 쾌락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그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우리의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코 판단하실 건데,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게 오늘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흰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서 과거엔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실천을 통해서 열매 맺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0장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본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배반치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들, 또 그렇게 주님을 믿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음란한 문제 때문에 또 이단의 세력 때문에 흔들려갔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흰돌을 줄 것이며 그 이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풍성한 시대 속에 살다 보면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고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에 주의 것을 성별한 성도들에게 기억하시고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는 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분명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황충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고백을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일원금과 선교금 드린 성도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전파되는 데 쓰임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 받으시고 믿음대로 응답받는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기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천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손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아름다운 가문 자손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되 이렇게 우리가 풍부한 것 때문에 교만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록지 못한 형편 속에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해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의 오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밑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발 그 선하님의 오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024년을 출발하며 주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부름에 응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고 우리가 결단을 하며 소아시아 교회의 형편들을 생각해보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고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가모 교회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 박해도 일어났고 환난도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는 참 힘들고 곤고했지만 육신적으로는 풍부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음행해졌게 되어지게 되고 또 이단의 꼬리김에 넘어가게 되어져서 삶이 곤고해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 좌우의 날섬금을 가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해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 이긴 자들에게는 흰돌을 주시며 그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땅의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이제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상태 속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고 내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보가모 교회처럼 환난을 이기며 마침내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결단하며 달려가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조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